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주제를 진리를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의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받은 복은 아브라함 모두 후손들에게 그 복이 전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었지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떠나서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신앙에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좀 더 실감나는 방법을 선택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너무 쉬워서 이제는 자기들이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지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맞춰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니까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구원, 유대교, 율법주의, 기독교, 믿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교가 정확히 어디서 근거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는 모두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율법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구약은 믿지만 철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누굴 위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성경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아예 없어요. 왜? 53장을 인정하면 메시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53장을 제해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원래 없는 줄 알아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없애버린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동시에 기독교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교에 더 가까울까요? 기독교에 더 가까울까요? 헷갈리시죠? 자, 그걸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유대교인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알려면 유대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 시대부터 쭉 왔던 종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15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난 종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그의 나라는 이미 저물어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또 페르시아의 포로, 헬라,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한 어떤 공동체로 남아있는 거지 그들이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율법을 잘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큰 함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못 지키면 다 어기게 되는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율법주의의 바로 맹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면 망하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어기면 망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그 청년이 서울대학교 학생이 맞는 걸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학생이 되려면 먼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려면 먼저 어떤 자격을 거쳐야 되냐면 입학을 해야 됩니다.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대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되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수업을 한두 시간 빼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연애하다 공부 대충 해서 쌍권총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또 데모를 하다가 쌍권총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전히 서울대 학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학생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에 무엇인가 계속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율법을 지키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간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바로 유대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의 1.1회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에게 삼켜진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시 살려서 써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예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고친 것이 아니라 아예 살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새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의를 가지고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율법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도둑질하지 않은 생각 나는 율법을 지켰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중에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과 적발됐어요. 야, 너 왜 컨닝했어?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한 개밖에 안 봤는데요. 쟤는 10개 봤는데 저는 한 개밖에 안 봤거든요. 그럼 한 개밖에 안 본 건 제가 아닌 건가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인이면서도 같은 항목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은 범죄 현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합니까? 막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저럴 수 있어? 나는 그거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잘못이 없나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범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은 잘못돼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나는 그 사람 볼 때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듣는다 해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니엘 기도에 계속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잖아요. 내가 잘나서 저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저들은 죄를 지어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비판을 해요. 아이, 장애인이 무슨 자식이 6명이나 낳아? 한 명 낳아도 간수하기인데 왜 6명씩 낳는 거야? 그렇게 비판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없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거나 신체적으로 불우한 분들을 보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들보다 잘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귀하신 희생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을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한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최소한의 의의 기준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하고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이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불의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면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는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인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죄를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와는 어떠합니까?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거나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자라고 했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저주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든 자그만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녕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을 잘 배우고 신학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에게 배우면 여러분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그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내가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들어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려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으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와서 그냥 하다 가면 그냥 예배 드리고 간 거지만 계속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담임 목사를 기도하신 분들은요 은혜 받고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딱 보면 눈이 또렷하게 저를 째려봐요. 하늘하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관심 없는 분들은요 관심 없어 하세요. 여기서 일이 구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밴드 올리면서 오늘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정비해서 내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시죠? 그것을 사모하고 보는 자와 사모하고 드리는 자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들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오시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고 와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배를 들려오려면 안 보이는 것 많은 핍박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예배 현장에 온다는 거였어요.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전 너무 미안했어요. 나에게는 그런 걸림돌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 도리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잃어버린 다음에 그날 아무리 고대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가요? 우리도 혹시 유대인처럼 어떤 인간적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무엇인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제 오전에 성도 한 분과 우리 학생 4명의 학생들이 세례 문답과 입교 문답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 물었습니다. 지금 만약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잘못해서 지금 여기 세가족 부시에 딱 떨어져서 터져가지고 다 죽으면 너희는 어디 있을까? 라고 했더니 3명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두 놈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고 또 잘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유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오늘 세례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이 못된 승질머리로 인해서 남편에게도 구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 가진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겨우 그까짓 것.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빠져서 왜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까먹었네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으려고 헌금하고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헌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과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 말하잖아요.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죄 없으신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일까요? 답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입은 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당신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5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때는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를 범한 자,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바로 속량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 파괴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기꺼이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려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런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동성연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를 포기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심지어 왕위까지 포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랑한다를 많이 하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무도 쉽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그 순간이 오면 망설이고 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말뿐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그 순간이 오면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몇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특정한 몇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에 눌려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일을 썼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요? 율법은 자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종들로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